요한계시록 6장 오늘은 12절 하겠습니다. 뒷부분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오늘은 마지막까지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읽으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무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너가 능히 소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그 큰내를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지난번 후에 12절 끝부분만 못했죠. 3번 했나요? 했어. 그러면 시편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7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곧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성경 말씀은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준 성경 구절이지요. 그래서 해는 신랑 되시고 우리의 말씀, 해가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은혜를 입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 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는 우리 주님을 나타낸다는 말을 쓰니까 성경 구절을 보다가 근거 구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은 교회.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반사하는 걸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모형이에요. 자, 그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세요. 확실한 성경 구절 제가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하나님 은혜로 시편 89편 37절 펴세요. 시편 89편 37절 시편 89편 37절 읽겠습니다. 89편 37절이에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은 하늘이에요. 근데 사실상 궁창은 윗물이 있고 아랫물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궁창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달도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그러잖아요. 달이 하는 게 뭐냐면 확실한 증인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반사해 조금 더 변질시키지 않고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그러잖아요. 그게 달이야. 그러니 교회죠. 확실하게.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 달도 달이 교회라고 하는 진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달은 교회의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참고 구절이 바로 시편 89편 37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4장 29절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하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세 개 다 십자가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밑에 성경표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죠. 이 주의 날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인데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대로 돼요. 그대로 이런 일이 그대로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종말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을 다 역사적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언된 말씀은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정말 하늘이 컴컴해지고 빛을 다 가려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서 이것이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정말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할 때에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때는 영적으로도 다 두 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과 무화과나무 대풍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내기, 별내기. 지금 해, 달, 해고죠. 별하는 겁니다. 별. 하늘의 별이라고 나와요. 하늘의 별. 13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하늘의 별은 아들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별은 아들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 하늘의 별은 아들들도 상징하고 또 주의 사자들, 천사들도 상징을 해요. 주의 종들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참된 종들이니까 당연히 아들들 속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이니까 별은 그런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8절,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로 보냈을 때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나타난 별들은, 떨어지는 별들은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 말씀, 즉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진 열매를,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말씀이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 행세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율법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풍에 무화과 나무가 다, 그것도 또 설익은 열매잖아요. 진짜 열매도 아니에요. 다 우수수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것처럼 해. 그걸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착각해. 하게 만들어.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러면 그 행위로 말이야 구원받을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무화과야, 무화과. 열매도 아니고 꽂히면서 열매는 철학해. 그걸 다 떨어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말세에. 그래서 뭘로? 대풍으로. 대풍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율법을 재버리사 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참고글도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결국 13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모형인 해, 달, 별이 제거되고 진짜 해, 달, 별이신 그리스도 하나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해는 왕이지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반사해내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흘려주는 걸 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그것을 갖다가 이웃사랑 그래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걸 이웃사랑이라 그래.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막 좋은 일만 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줘봐도 그 사람들 다 지옥 가. 구원받게 하는 참사랑 진리의 말씀, 영생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근데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흘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그 일을 열심히 이게 진짜 증인, 참된 증인. 그래서 아까 그것이 10편 89편 37절에서 그걸 달이라고 하잖아요. 달. 그걸 갖다가 예배라고 해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 다른 말로 빛을,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해내는 걸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훌륭한 위인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것이 흘려나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싶다 보면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반사해내야죠. 근데 그렇게 반사해내는 거, 그대로 전해주는 거, 그걸 제사라고 해요. 참 예배라고 해요. 참 예배.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해요. 그걸. 이게 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가 뭐예요? 그대로 반사해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신약 시대에 모두 거듭나 구원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내줘야 할 사람이고 내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다른 건 많이 전해줄 수 있어. 착한 일, 좋은 일, 어쩌고 근데 진리를 몰라. 그건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자란 걸 내놓는 것이겠지, 그게. 그리고 별은 뭐예요? 그걸 전해주는 자를 종이라 그래. 종을 갖다가 별이라 그래. 선지자들. 근데 해, 달, 별, 왕, 제사장, 선지자, 셋이 다, 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 그걸. 그러니까, 해, 달, 별, 해이면서 달이면서 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걸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해, 달, 별은 이 세 직분을 다 가진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해, 달, 별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영광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해로부터 받아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잖아요. 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별도 돼.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도 되고 또 뭐예요? 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받아서 풀려내는 자를,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를 또 성경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십자가 복음의 그 마지막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다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다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해, 달, 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짜 백이는 뭐예요? 다 쓸어내버려 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세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잘났다고 삐져 올라오면 안 돼. 교계에서. 그걸 우상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칼빈이 어떤 베리가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자야.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교파가 생기면 안 된다고. 교파가 생기면 안 돼. 절대로. 다 하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노게네스. 그 나왔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로 딱 세워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는 구원이야. 그런데 그 해, 달, 별이 전부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해, 달,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딱 이루어지면 14절.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이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잖아요. 14절. 그래도 이사야 34장 4절에도 나와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하늘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네? 근데 성경에 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늘들로 되어 있는 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이니까 다 하늘들이지. 여러 사람이니까. 여 위에는 저기 공간적인 그런 하늘을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모형을 해서 진짜 하늘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보이는 물질적인 공간의 하늘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형적인 두루마리 그 하늘들을 싹 둘둘둘 말아지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위에서 별들이 떨어진 것처럼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이 다 이제 깨달아 알게 한다면 자기 사명을 다했잖아. 그게 사라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같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다 사명을 다하고 자기 일생을 다 했으니까 끝장 말라서 떨어지잖아 이제. 거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하늘 우라노스는 히브리어로 사마임입니다. 샤마임. 샤마임은 물 자원물 파자면 거기 물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자 조금 보세요. 여기 사마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사마임 여기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이렇게 되면 쉔이야. 쉔은 이름이야. 하늘 속에 이름이 들어있어. 만들어진 히브리 글자를 보면 샤마임이나 하늘 속에 이름이란 말도 들어있고, 요건 요드잖아요. 요드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 만드시는 거, 일하시는 거. 요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꼬리형이야. 요것도 근데 맴인데 전부 다 물을 나타내거든요. 물. 근데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해. 이것은 슌인데, 이 글자는 슌인데, 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슌이라는 글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이 글자는 딱 써. 슌 이렇게. 근데 사마임 속에 쉔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쉔. 들어있어 이게. 하늘 속에. 그러니까 이름은 뭘 나타내요? 이름의 의미는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것의 정체, 진짜 그거 존재하는 그 진짜 그거 그대로 그 정체를 나타내는 걸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전체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뭐냐? 그걸 다른 말로는 얼굴이라 그래. 성경에 이걸 다른 말로는 얼굴이라 그런다고. 이름을. 그 말은 정체를 나타내는 거야. 정체를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갖다가 쉔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걸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야. 하늘, 샤마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보면 요건 또 게다가 부사가 되면 거기란 뜻이 돼. 부사로 쓰여지면 거기, 요건 마임이니까 물이잖아요. 마임은 물이야.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물은 말씀을 나타내니까 거기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갖다가 하늘이라 그래요. 천국이지, 그러니까 천국.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그 말은 결국 아랫물은 율법이고 윗물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뭡니까? 공중이라 그래. 궁창이라 그래. 궁창. 근데 그 위에 물을 말할 때 그걸 샤마임이래. 하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말씀, 얼굴인 말씀, 그런 뜻도 다 돼, 이게. 말씀이라는 뜻으로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늘이 샤마이란 말은. 그러므로 하늘은 하나님 나라, 천상에 기록된 말씀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늘이라는 것이 이 천상의 말씀을 펼쳐놓은 것이 이 세상 역사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면 그 두루마리가 말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장나니까 마치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 잎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다한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산과 섬이 다 이제 뭔가 제자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산과 섬, 이 세상에서 우뚝 솟은 15절에서 말하는 잘난 자들을 갖다가 산과 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런 단어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산과 섬이 어쩌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큰 지진에서 저기 옮겨진다는 말인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산과 섬은 우뚝 솟은 다음 15절 나오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산과 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래요. 자기들이 자랑하는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영광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땅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임금들이 이건 하늘의 임금들이 아니고,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그럴까 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읽으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땅의 임금들과 땅의 왕족들과 땅의 장군들과 땅의 부자들과 땅의 강한 자들과 땅의 모든 종과 자유인들은 다, 근데 땅적인 사람들은 다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다 그런 말이에요.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굴과 산들 바위에 숨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굴도 바위 틈도 숨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 행위로 가려보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굴도 산도 산들의 바위도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바위, 돌, 율법 있잖아요. 굴도 땅굴이잖아. 숨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굴과 바위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이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묻자 그대로 하면 큰 돌이나 바위가 떨어지지 않고 자기 깨부셔 달라는 얘기 이렇게 더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산들과 바위라는 말은 산 아까 했잖아요. 산 하루라는 말에서 왔어요. 흐리다게 보인다는 말에서 왔으니까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산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쌓아올린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저리 그런 사람,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산들이에요. 이게. 곧 자기 업적을 말하고 바위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 행위로 쌓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합니다. 그들의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요. 진노란 말은 원래 열망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신을 뻗치다, 열망하다, 도달하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막 자기를 빛내고 자기를 막 만방에 퍼뜨려가지고 다 자기를 전부 다 알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뻗쳐서 전부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전체가 전부가 다 되게 하는 날이 진노의 날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양쪽 개념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네들이 막 자신을 뻗쳐가지고 자기를 알려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진노의 큰 날이잖아요. 이 진노의 큰 날은 뭐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의 자기를 뻗치려고 하는 것을 다 깨우셔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고 하나는 자신을 뻗쳐가지고 전부가 되게 하는 날이 진노의 날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진노의 큰 날. 그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모든 모형이 제거되고 진리가 하나로 똑바로 세워지는 날을 말합니다. 이때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완성되어지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저주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는 저들이 육체를 주체로 진리로 믿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의 모형인 실체 곧 진리가 드러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니 육체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다 옛날 거 육체로 사는 건 모든 것이 다 허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헛것이 돼.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날이 진노의 날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예요? 자기가 박살이 나는 날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이미 그걸 통과해 나왔거든. 이미 먼저 심판 받아봤잖아요, 세상. 가루로 만들어보자, 하나님.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내가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기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만들어내 하나님이 그걸 통과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날이 와도 우리 심판이 안 돼, 그건. 자,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 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일일이 고전하면 삶이 살아난다.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그거 찾아보고 마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자, 보겠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자,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개역 개정은 판단으로 나왔지만 심판이란 말이 정확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거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통과해. 그것이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40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최후 심판날 우리는 정죄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이어지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확실하게 나와.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먼저 시작돼, 세상보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되었나니,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 살아생전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자기들 나라니까 지네들 마음껏 지지고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최후 심판 때 받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올 때 우리는 안 받아. 남의 나라에서 지금 외국에 와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심판받는 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지질 가난하게 돼. 뭐 노파리하고 뻐길 수가 없어. 그 진짜 백들은 반드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또 주의 종들 가운데서 보이게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어마어마한 기업체보다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절대로 부러우면 안 돼. 그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일 거예요.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얼마만큼 자기들이 확장됐겠어요. 다 나를 따라 내가 그렇게 잘했더니 나는 그때 나를 배우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배우려고 그러거든. 누굴 배우? 그 사람 배울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 배우면 망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지. 심판, 무슨 놈의 심판? 명예, 그냥, 그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셨고, 뭐, 교회도 크게 했고, 뭐, 기도 응답도 착착 돌아가고, 그렇게 설교한 사람과 들어가서 큰 교회 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나도 그게 다 옳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바르게 믿어서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바르게 믿으면 가루가 되더라고. 먼지가 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먼지 심판받아. 그리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그래. 세상 되어가는 걸 보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서 진짜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이 가루가 돼서 죽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이라고요. 사도 바울 목전에 죽였지. 사도 베드로 뭐 거꾸로 십자가졌지. 모든 12 제자들 다 순교했지. 그 다음에 구약에 선지서 쓴 사람들은 거반다 껍데기가 벗겨서 죽고 그냥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뭐 등등 에스겔도 순교당했고 뭐 다 그래. 근데 가짜 백이들은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옳은 말 하니까 뭐 뺨 때리고 기들이 의기양양하고 그러고 다음에 다 죽잖아. 전부 다 그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모세, 야곱, 뭐 아브라함, 또 뭐예요? 다윗, 어떤 사람 더 해보세요. 다 평생에 심판받고 갔어. 다윗을 보면 정말 어떻게 견뎌내는 거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 욥 보세요. 욥. 다윗 진짜 주님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다윗 일성을 보라고 겉으로 보자고. 아니 집안에서 뭐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냐. 아이고 자식들이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 그러지 않는가. 지네들끼리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는가. 강간을 하지 않는가. 별의별 부끄러운 일. 아이고 얼굴로 어떻게 들고 살아 그걸. 근데 그것이 다윗의 일생이야. 평생 받았어.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 잡아주고 쫓아다니고. 그게 물치야. 나 부끄러워서 사는 거냐. 아, 전부 다 그러냐고, 전부 다. 다 그래요, 성경에서. 진짜 바르게 믿으면 그래. 하나님 쓰시는 거구나. 근데, 명예도 있고, 물질도 어마어마하고, 성도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고, 그냥. 받을 거 다 받았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도, 겉으로 보이는 좋은 일 많이 가지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복음을 몰라. 십자가 통에 나온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못 받았다 그래. 성공했다 그래. 뭐 웃기고 있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마지막 예수님과 같은 종말 다 맺는다니까. 자기가 사라져버려. 마치 오늘 본문에 너시 소활력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려. 그리고 너 또 다음에 아주 정말 보세요. 끝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일이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예수님의 모형들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선이라고 그래요. 선은 하나님이 선이니까 우리 행위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는 손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권하는 오직 하나님 그 모든 걸 맡기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 생명을 꽉 채우는 거 그걸 보여요. 너무 달라. 현대교회가 얼마만큼 변질됐는지 거기에 구원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결국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 모든 맥락과 주제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교회를, 일곱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진짜 배기들을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뭡니까? 7가지 재앙으로 일곱 심판으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티끌로. 하나는 나라로. 고액이라고. 그런데 뭐예요? 잘못 가르치는 저 세대주의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권한을 피해가자 잘 믿어가지고 여러 걸 가르치고 있어.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걸 바다에서 통과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럼 지옥 사람들, 땅의 사람이 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심하고 무서운 일이냐 말이야. 근데 거반다 그쪽으로 가. 거기는 거대한 절이야. 그쪽으로 거의 다 흘러가. 진짜는 뭐예요? 시로라이 같은 강이야. 또랑이야 또랑. 거기에 이제 조금 가고 나머지 다 넓은 길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사 새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